오늘 다니엘 7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대망하라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꼭 20년 전 9월 11일 이후에 세계는 전과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답니다. 미국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강력한 국가로 여겼는데, 그런데 미국 경제력의 상징물이던 세계 무역센터와 국방력의 상징인 펜타곤이 테러를 당해서 폭삭 주저앉은 이후에 사람들은 세상 마지막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아마존이 베스트셀러를 늘 짓게 하는데, 그 베스트셀러에 의하면 테러 사건 이후 몇 주간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은 책이 중세 프랑스의 점성가인 노스트라다무스의 세상 마지막에 대한 예언과 그 해설서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미래에 특히 세상 마지막 일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직관이나 이성이나 힘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초자연적인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울 왕처럼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무당이나 점쟁이나 점성가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꾸 묻습니다. 이처럼 답답해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묵시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 7장부터는 다니엘서의 역사편인, 즉 1장서부터 6장과는 장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절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진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본문은 다니엘이 꿈에 본 환상이 내용의 중심입니다. 이 부분은 묵시문학, 계시문학이라 이렇게 이름합니다. 여러분, 그 구약성경은 그래서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를 이렇게 묵시문학, 계시문학이라고 하고요,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을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엘서와 스가랴서 9장부터 14장 등이 예언서, 즉 묵시문학, 계시록, 이렇게 계시문학 이렇게 말하고요, 신약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묵시문학의 주제는 뚜렷해요. 아주 딱 정해져 있어요. 악이 계속 세력을 얻겠으나 종말엔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최후 승리를 얻으리라. 이것이 주제예요. 주제. 이 주제를 놓쳐서는 묵시문학을 이해하는데 조금 속상함이 있어요. 구약의 묵시문학은 이스라엘이 이방 강대국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받고 있을 때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방이 아무리 불의된 권세를 휘두르고 있다 하더라도 역사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자기 백성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묵시문학을 처음 읽는 독자는 때로는 당황합니다. 그 두드러진 특징은 상징법이 많이 사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판타지나 SF 영화에 등장함직한 회개한 짐승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또 황당한 해석과 여러 가지 숫자 등이 좀 어떻게 보면 골치 아프게, 미래에 전개될 역사적 사건을 주로 짐승, 숫자, 뿔 등으로 표현하므로 어떻게 보면 엽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런 부분을 만나면 아이고, 여긴 잘 모르겠네, 나중에 천국 가서 알아보기로 하고 그냥 지나가세.
이렇게 생각하기 싫어요. 어려우니까 일단 부딪히면.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뭐 공부할 때도 그래요. 어려운 거 있으면 거기서 시간 끌지 말고 쉬운 거부터 다 풀고 그리고 와서 어려운 거 이제 시간 남았을 때 풀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읽다가 이해도 안 되는데 여기서 붙들고 자꾸 헤매지 말고 이건 넘어가고 그리고 다른 성경 읽고 계속 넘어가고 그러다가 어떻게 생각하기 천국 가서 물어보고 여러분, 그런데 한편 신자들 사이에는 종별도 있습니다. 별종들. 이게 별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계시 부분만 나오면 흥분해요. 그래 거기에 지나치게 빠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또 아주 그냥 몰입해가지고 그들은 계시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꼬치꼬치 따져가면서 세밀하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또 현재나 미래에 그대로 그것을 적용하려고 그럽니다. 성경 주석가인 볼드윈이 경고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계시 부분을 생략하는 것도 잘못이며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양극단은 모두 위험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그 묵시문학에 아주 계시문학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에만 그러는 것도 잘못이고 그 다음에 이게 어렵다고 그냥 훌떡 넘어가는 것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묵시가 포함된 것은 성경 저자인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묵시 부분 역시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7절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데 꼭 필요한 말씀이라. 여러분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이 4차례나 꾼 꿈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동안 다니엘은 수차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타인의 꿈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꾸었어요. 꿈을. 이 꾼 꿈과 천사가 그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강대국이 판치는 세계 역사를 성경 기자의 구속사적인 역사관으로 평가해서 하고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텔레비전, 신문, 잡지, 온라인 매체가 매 순간 쏟아지는 숱한 사건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 의미를 하나님 편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해석 체계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 묵시문학을 공부하지 않고는 요새 언론 매체에서 떠들고 있는 말씀이 나하고 직접 관계가 별로 없어요. 저게 뭐 하는 건지 무슨 짓거리인지 잘 몰라요. 그만큼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는 아무리 국제 정세가 위급하고 미래가 불안해 보이지만 하나님과 그 백성의 최후 승리를 믿게 되므로 여러분 근본적인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 네. 악이 승리하는 것은 무조건 부조리한 현실을 이길 힘이 생겨요. 악에게 승리합니다. 그런 점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온 인류가 공황에 빠지고 있는 이 시대에 묵시문학을 공부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성경 예언을 공부할수록 우리는 인간 지혜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성령의 지혜에 의존하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영적 성숙의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청년들은 흥미와 끈기를 가지고 묵시편을 공부하기 위해서 시간이나 정성을 좀 투자하는데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경 보는 눈이 한 단계 성장하는 기쁨을 같이 맛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역사의 수레바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역사는 돌고 돈다. 수레바퀴처럼. 응? 다른 말로 하면 리바이벌 돼.
여러분 우리의 옷들도 보면 거기서 거기라. 시간이 지나면 유행이 또 바뀌고 나중에 복고풍이었던 게 유행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래요. 뭐 바뀌어봤자 거기가 거기지 사람이 뭐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남자들 양복 같은 경우는 이 깃도 좁고 바지 단도 짧고 이제 뭐 복숭아뼈 위로 바지가 바짝 올라와서 마치 저건 뭔 바지가 아닌가 천이 모자라서 박다가 말았나. 예. 나이 좀 잡수신 분들은 좀 별로 멋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몸이 위에는 크고 다리는 삐쭉하니까 다리가 좀 넓어야 나팔바지처럼 그래야 안정감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좀 이상해 보여. 근데 또 그걸 자꾸 쳐다보다 보면 어떻게 나팔바지 입고 어디 나가면 자꾸 이렇게 밑에를 살펴보게 되고 나만 좀 유행에 뒤떨어졌나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남자들 바지도 대부분 그래요. 앞에 주름을 2번 잡았냐 1번 잡았냐 3번 잡았냐. 옛날엔 편안하게 입으려고 다 3번씩 잡았어요. 양복을 맞출 때. 근데 지금은 2번 이상 안 잡고 1번만 주름 잡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옷이 불편해요. 젊은 사람들은 그게 별 불편하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옷이 아이가 활동하기 불편해. 그러다 보니까 기지가 자꾸 스판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껴 입어야 되니까. 근데 옛날 기지는 그냥 좀 헐레덩하게 입어서 그냥 막 후들후들해도 뭐 이렇게 끼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그냥 입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또 돌아와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나팔바지가 유행했어요. 그래서 그 나팔바지 유행을 따라가려고 어떻게 하느냐, 집에 가가지고선 겨울에 다 교복 바지를 타. 그래가지고 거기다 삼각형으로 천을 이만큼 갖다 대가지고 이만큼 해가지고 막 쓸고 다녔다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또 붙잡아가지고요 그 탄 부분을 다 뜯어. 그래가지고 옆으로 가서 또 제대로 꼬매 입고 오라고. 교복 그때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거 다 비싼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그놈은 선생님한테 걸렸으니까, 그리고 그 이튿날은 이제 잘 재봉질해서 이렇게 꼬매 입고 오고, 그리고선 그 다음날 가서 그 다른 천 갖다 또 대가지고 나팔바지 입고 오고 그랬더랬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선생님들이 그냥 야단을 치시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뭐 어떻습니까? 여학생들도 교복 허리는 한 3번씩 접어서 깡뚱하게 입고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옷도 다 맞춰 입는 시대니까 자기 몸에 딱 맞게 입는데, 옛날에는 어디 그랬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들어갈 때 큰 교복을 사야 중학교 3학년 때 여기쯤 이렇게 짧은 걸 입고 졸업을 하는 거지. 예, 그리고 또 그것도 안 떨어지면 후배한테 물려주고 동생한테 물려줬어. 바지는 좀 떨어져서 바지는 새로 어떻게 사든지 맞히든지, 그리고 위에 상의는 그냥 물려주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누가 그런 시대 별로, 그래도 교복 물려받기 하긴 하지만요, 유행은 돌아요. 그런 것처럼 역사도 수레바퀴처럼 돈다는 이론이에요. 그게 바벨론의 국부 느부갓네살이 죽고 벨사살이 즉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국에는 상상도 못할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니엘서 5장에서 살펴봤듯이 벨사살 집권 시기에 바벨론은 도덕적으로 아주 그냥 타락의 극치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 정치를 어디서 했느냐? 술집에서 했어. 그냥 술만 마시는 술집이 아니야.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술집에서 했다고. 황실이 마치 술집이야. 파티와 연애가 매일 일어나서 왕이 제정신을 차린 날이 거의 없어. 다 술에 취해서 잠들어가지고 술도 깨기 전에 일어나서 정치하면서 행설수설하는 거야. 그러니 그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왕서부터 시작해갖고 그 신하들이 다 모여. 거기서 궁궐에서 시중 드는 사람들은 100% 가깝게 다 창녀예요. 그러니까 그냥 언제든지 그냥 그래.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문화에 그냥 적혔으니 얼마나 타락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 백성들은 불보듯 뻔하죠. 관리들이 타락하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지, 제가 더 잘못을 많이 했는데 누구를 지적하겠어. 그러니까 온통 나라가 이렇게 황실이나 부정행위 분위기, 군대의 사기나 국민의 정신상태 등 사회 모든 분야에 나사가 빠지고 고삐가 다 풀리기 시작한 그런 해였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니엘의 생애에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황제에게 인정받으면서 정치가로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새 황제가 즉위하면서 정치가의 활동을 잠시 접어야 했어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타락한 황제가 고결한 신하를 옆에 두고 싶어 하겠어요? 같이 그냥 아첨하면서
왕이시여 저 마을에 아주 이쁜 처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갖다 조공처럼 바치는 놈이 좋지. 왕이 정신 차려야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은 대놓고 못할 망정 자기 언제라도 그냥 그 행위에 같이 동참하지 않을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것 쫓아고 이제 별로 양심적으로 좀 걸리면서 별로 기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니엘을 어떻게 쉬어라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타락한 황제가 고결한 신하를 옆에 두기 부려하니까 다니엘은 중앙행정부의 총리라는 핵심 지위에서 밀려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기발령 상태에 있어요. 점차 권력층에서 잊혀져 가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조금 지나서 얼른 빨리 등용을 해야 되는데 이 타락이 너무 즐겁고 감사한데 데려다 놔가지고 골치 아플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신경도 안 쓰고 까맣게 잃어버린 거죠. 자, 아마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 바벨론 온 이래에 그의 생애에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여유를 가지고 인생과 역사를 반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정신없이 지금 일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공직에서 물러나고 나니까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타락한 사람 같으면 그 여유로운 시간에 다른 것을 모색할지 몰라도 이 다니엘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더 성실하게 비춰보고 자기가 지나온 과거를 더듬어 보면서 그렇게 자기를 반성하고 또 자기를 어떻게 철학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미국은 이라크를 무력으로 정복하고 세계를 제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 세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유럽 세계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향해 이합집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계시록을 가르치면서 유럽, 미국, 무슨 유엔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아주 심심치 않게 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거기에 너무 집중할 필요도 없다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이런 현상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시기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세상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큰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에 대한 얘기. 여러분, 다니엘은 조난시대를 맞아 새로운 시각으로 국가 권력과 세상 역사를 보기 시작했을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다니엘은 꿈속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확신이 들어 글로 적어 놓았는데 그 모습은 괴이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자, 앞으로 가서 다니엘서 7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듯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바다를 참 좋아합니다. 바다는 탁 트인 시원함,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것 같은 그런데도 잘 거기 쳐다보면 뭐가 일이 잘 될 것 같은 어떤 기대감을 갖게 해주기도 하고, 노도처럼 이제 쳐오르는 파도를 보면 그저 그게 팍 부서질 때 보면 가슴이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냥 그 힘이 불꽃 생기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성경에서 바다가 등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 등장하는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쉬지 않고 파도치고 요동하는 이미지, 그리고 사랑과 배를 삼키는 혼란과 파멸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바다를 좋지 않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더 이상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한번 읽어봐요. 거기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완성되면 더 이상 바다가 없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니까요. 자, 다니엘은 큰 바다에 하늘에서 보낸 네 바람이 불어 닥쳐오는 것을 봤어요. 하늘의 네 바람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온 우주에 미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 끝 사방에서 갑자기 바람이 일면서 큰 바다가 출렁이면서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왔어요. 이 다니엘서 7장 4절 8절에 기록된 짐승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그 특징은 서로 달랐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상에서는 한 번도 찾아보지 못한 기이한 모습이야. 다니엘 나이가 적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꽤 먹었단 말이죠. 그렇게 먹었는데 여태까지 세상 살면서 그런 짐승 한 번도 못 만나봤어. 그렇게 괴이해요. 그 짐승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면, 자, 첫째는 사자 같았어요. 사자.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떠냐? 독수리 날개를 달고 있다가 뽑혔고 땅에서 몸을 일으켜서 사람처럼 2발로 땅에 꼿꼿하게 서 있었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곰이에요. 곰은 몸을 한쪽으로 비스듬히 일으키고 있었고 이빨 사이에 갈비 3개를 물고 있었어요. 뭐 이런 모습이 다 있어. 뭐 먹다 말았나? 그 다음에 등장하는 동물이 뭐예요? 표범이요. 그런데 옆구리에 새 날개가 3이 있어요. 머리는 4이야. 여러분 이건 무슨 아이들이 오락게임 할 때 이상한 괴물 나오는 그림 같지 않아요? 옆구리에 새 날개가 3이나 달렸고 표범인데 여기 날개가 3이야. 머리는 4이고. 그러니까 뭐 흉측하지요. 그 다음에 4번째 짐승인데 이 4번째 짐승은 어떻습니까? 이거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짐승이에요. 그냥 4번째 짐승. 그래서 무시무시하고 끔찍하게 생겼어요. 매우 강하고 세로던 어떻게 됐어? 이빨이 있는데 그 이빨로 무엇이든지 다 어떻게 부서뜨려 먹으며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뿔이 10개 돋아 있었는데 작은 뿔 하나가 새로 돋아나면서 먼저 나온 뿔 셋을 밀려 그것이 뽑혀나가 버려. 그 작은 뿔에는 눈과 입이 있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어요. 뿔이 하나 나왔는데 세 뿔을 밀어내서 뽑아버리고 그 뿔이 눈이 달렸고 그 소리를 입에서 큰 소리를 내더라. 마치 뿔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해석해 나가기 시작을 할 것이니 정신을 좀 잘 차리고 잘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다 아는 해석을 못하겠고 어쨌든 3번째 슈퍼파워를 가리키는 4짐승과 작은 뿔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려고. 4짐승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보고 몹시 심란해졌어요. 왜? 한 번도 못 본 이상한 걸 보니까. 여러분 이게 꿈을 꾸는데 이상한 꿈 꾸면요 기분이 나빠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지 이게. 그리고 잃어버리지도 않고 자꾸 생각나고 말이죠. 심란해졌어요. 그런데 15절 16절에 보면 한 천사에게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습니다. 다니엘이 물어봐요. 나 다니엘의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했어. 그래서 17절 보세요. 15, 16, 17절. 그간에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이제 묻는 거예요. 천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본문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환상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보면 그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4왕이라 다니엘서 7장 17절에 있어요. 그 4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4명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천사가 직접 해석해 줬어요. 자, 어쩌면 지나치게 단순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리는 이미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본 큰 신상에 대해서 생각해 봤거든요.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성경학자들은 여기 나오는 4짐승을 2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바벨론과 그 이후에 나타날 제국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해석이에요. 야, 그래서 바벨론을 이어서 세계를 제패한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자는 바벨론, 곰은 메데, 페르시아, 표범은 어디겠어요? 그리스, 마지막 짐승은 로마예요. 이렇게 정통적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넷째 짐승은 유별나게 무서운 짐승이었거든요. 다니엘이 이 정체를 알고 싶어서 천사에게 묻자 이렇게 대답해요. 다니엘서 7장 23절과
24절 상반절까지예요.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넷째 짐승이 노마로 해석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열뿔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10명의 왕이랬어요.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세상 마지막에 나타날 로마 제국의 부활이라고 보는 견해예요. 그러니 로마 제국이 있었던 그 자리에 생긴 유럽 공동체, 즉 이시로 보는 경우가 있다. 지금은 유럽 공동체가 유럽이 어떻게 하나의 단위의 돈을 사용하고 유럽에서는 자동차 남바를 달면 같은 유럽이 공유하는 남바를 달고 그리고 어떻게 국경을 통과할 때 패스포트만 보여주고 그러면 다 통과해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뭐 국경을 거기 통과하려면 복잡해져요. 그렇잖아요. 여권 검사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진 보고 뭐 이렇게 막 하는데 거기는 그냥 보기만 하고 패스. 차가 유럽을 타고 다니면 다 유럽이 그냥 걸려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차 가지고. 그러니까는 유럽 사람들이 무슨 뭐 자전거 가지고 하이킹 여행하고 막 돌아다니는 게 다 같은 그런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유럽 공동체는 바야흐로 유로 화폐를 사용하면서 하나의 경제 체제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고요. 정치 군사적으로도 점차 통일 국가를 지향하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의 종말은 유럽 연합체가 중심이 되는 세계 질서의 변화와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셔야 됩니다. 그때까지만. 그렇다면 열뿔 사이에서 나온 다른 작은 뿔은 그럼 뭘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삐지고 나와가지고 세 개의 뿔이 뽑혀버리고 자리를 차지하고 눈도 달리고 입도 달리고 입에서 뭐예요? 큰 소리도 내고. 자,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자, 다니엘서 7장 24절 이제 25절까지 보면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고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열뿔이 유럽 여러 국가 연합을 상징한다면 또 다른 작은 뿔은 하나의 인격체, 즉 적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뿔에 눈과 입이 있고 그 뿔이 성도와 싸워 이겼다는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핍박한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 그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는 175년에서 163년을 가리키고 그때까지 그가 누렸다. 근데 이 부분은 8장에서 더 깊이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근래 이런 전통적인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앞에 부분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해석이 더 많아요. 자, 다니엘의 환상 후반부인 다니엘서 7장 9절로 14절에서 세상 마지막에는 네 짐승으로 상징되는 죄악의 세력은 완전히 소멸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 시대의 세상 나라는 종말을 고하고 하나님과 성도들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야 옳지요. 그런데 오늘날 로마 제국은 더 이상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로마를 이어 현재도 죄악된 세계의 권력은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니엘의 환상을 해석한 성경 내용이 틀리다는 말이 되므로 참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환상이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하는 것은 확실해요. 그러나 환상 속에서 나타난 짐승과 바벨론 이후의 역사상 실제로 등장했던 제국을 시기적으로 일치시키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 해석했던 것은 머릿속에 남겨놓기도 하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의 해석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어디 나라 이렇게 자꾸 꿰맞추려고 그럴 필요가 없다. 또한 세계 역사 속에서 중국과 같은 거대한 제국이 철저히 소외당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됩니다. 성경 속의 예언이나 비유적 형상은 단연적인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짐승은 하나님의 인류 역사 속에 역사가 완성되는 그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 사악한 국가 권력을 상징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나라다 똑 집어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나라가 중국이 될 수도 있고 그 나라가 또 다른 나라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역사를 통해 제국을 이룬 국가 권력은 야수적 성격을 가진 것이 사실 아닙니까? 본래 하나님이 국가 권력을 허용하신 목적은 선행하는 자를 격려하고 악행한 자를 처벌하는 권위를 부여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 그냥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국가는 권력욕을 충족시키려고 온갖 거짓되고 잔인한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누구들처럼. 역사 속에 히틀러나 아니면 여러분 중국 공산당을 만들어낸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사생활을 보면 타락의 극치요. 공산주의의 끝은 뭐예요? 섹슈얼리즘이요. 니네들은 즐기고 먹고 사는데 그냥 그래, 정치는 우리가 할 테니까. 마치 그런 거거든요. 깊이 공산주의를 공부해 보셨어요? 저는 대학 때 금서인 자본론을 다 읽었어요. 저는 공부하면서 막스 철학에 심취했어요. 교수님이 직접 막스 철학 1, 2를 가르쳤어요. 우리 학교는. 그러니까 공산주의 알지도 못하면서 껍적대는 사람들 보면 웃겨 죽겠어요. 완전 100% 반성경적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반성경적인 세력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자, 보세요. 다니엘 시대에만 강대국들이 짐승같이 잔인하고 탐욕덩어리였던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서 보듯이 강대국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렇잖아요? 뭐 국제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명목하에 자기들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데니까 이 질서를 유지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 말로 안 되니까 무력으로라도 이걸 유지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이라크를 침공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이라크도 뭐 좋은 나라는 아닙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거기에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되는 건 누가 책임질 일이고 그러느냐고. 전쟁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그냥 전쟁으로 빨리 해결할 수도 있죠. 폭삭만 그냥 해서 그냥 다 그냥 멸망시켜 싹 죽여버리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는 너도 나도 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야? 인내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끝까지 서로 다 이게 필요해요. 이게. 근데 하루아침에 뭔가를 그냥 탁탁 해결하려고.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야. 자기 임기 안에 무슨 업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막 흉상이라도 세워주길 바라는 건지 말이에요.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 혼자만 대통령 할 거 아니라 지가 나가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계속 이어서 대통령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생각해도 다 같이 봐도 공감할 수 있는, 어느 백성이 국민들이 봐도 저 사람이 한 리더십은 탁월해. 그래서 저 일을 추진하려는 게 모두 국민이 다 찬성하는 그런 것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도 야당이든 여당이든 무슨 당이든 다 상관없어. 정권이 바뀌어도 그건 반드시 이루지 않으면 대통령을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사안이 되어서
이 사람이 4년인가 5년 하다가 못하면 그 다음 사람이 중간까지 하고 그 다음 때에서 완성되는, 마치 이런 프로젝트가 돼야지. 국민들 우리도 눈높이가 높아져야 되고 성숙해야 됩니다. 자기한테 돈 10,000원 주는 사람 찍어줄 게 아니에요. 지금 다 죽게 생겼어. 여러분, 그러니까 반전 운동을 하고 반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저는 선택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요즘 우리 정서에 안 맞는 줄 알지만 독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제가 이 말을 인용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영국에서 공부하던 어느 정치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인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옛 소련이나 중국 같은 국가가 세계를 제패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지 않습니까? 공산혁명과 문화혁명을 위해 자국민을 수천만 명씩 죽이던 야수족 국가들보다는 그나마 기독교 정신이 조금은 남아있는 미국이 덜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암 촘스키가 고발한 대로 미국 역시 야수족 성격을 가진 불량 국가라는 점에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건 제 사상과 같습니다. 제가 말하잖아요. 미국이 좋은 나라냐? 아닙니다. 자국에 이익이 있으니까 그러지. 다 자기 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기독교 사상에 의해 세워진 미국이 가장 강력한 국가이니 다행이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최일류 국가, 최강 국가가 구러시아 소련이거나 아니면 지금 중국이라고 생각해봐요.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문화혁명 뭐 이런 거 하면서 자국의 백성을 수백만 명을 죽이고도 잘못했다고 생각 않고 끄떡없는 그런 사람들이 세운 국가가 바른 국가냐 이 말이에요. 그들의 사고 속에는 그것이 언제나 흘러가고 있어요. 그나마 그래도 기독교 사상이 물들어 있는,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훌륭한 나라라 거길 존경하고 거길 따라가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다 장단점이 있지요. 여러분, 미국이 무슨 뭐 대단합니까? 사실은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본토에 내려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맨날 보면 석양의 무법자 이거 영화 볼 때 보면 누구 편에서 보는 거예요? 미국 편에서 보잖아요. 미국 놈들이 거기 남이 사는데 또 쫓아 들어가가지고 총질해서 다 죽이고 뺏어 먹은 거 아니야? 그것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 사람들 거기서 평안 누리고 잘 살았어. 근데 딱 처음에 왔을 때는 영국 사람들을 본토인들이 환영하고 말이죠. 그리고서는 뭐 농사 짓는 법부터 가르쳐주고 막 그랬다고. 근데 나중에는 자기들의 세력을 자꾸 확대하기 위해서 그들을 산속으로 밀어내고 말 안 들으면 총 쏴 죽이고 밀어내고 그래 뺏어먹은 거 아니야. 지금 미국에서 인디안들 심습니까? 나는 결론을 못 내리겠어요. 하나님이 결론 내리시겠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나마 다행이라는 말이야. 그나마. 그러니까 참 이런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콩 많은 나라가 살아먹기가 참 어렵다. 콩 많은 나라가. 그러니 그래도 중국에다 붙어 먹을 수도 없고 미국에 다 붙어 먹을 수도 없고 참 중국도 넓은 시장이라 이게 팔아먹을 게 잔뜩 있는데 말이지.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 근데 중국은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전자제품이 뭐고 뭐 자동차고 뭐고 한국 뭐 거의 턱 밑에까지 쫓아왔는데 뭐 거기다 팔아먹으면 얼마나 팔아먹겠어 이제. 자기들이 다 자체 생산하고 싼 인건으로 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여러분 세계 어디든지 가봐야 중국제 얻는 데가 어딨나. 그래도 좀 너무 비싼 건 못 사. 그래서 공항에 가서 그래도 좀 비슷한 거 그 나라 물건이야. 영국 뭐 인형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들고 저건 메이드 인 차이나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서 중국제가 몇 있나 한번 살펴봐봐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걸 조사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자기는
중국제를 안 쓰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중국 물건이 없다고 막 큰 소리 쳤대. 그리고서 그 친구가 그랬다는 거야. 야, 너 가서 들여다봐. 니네 집에 들어가서 신발장부터 들여다봐라. 그랬대. 그래서 신발장에 가서 신발을 들어보니까 5켤레 중에 2켤레가 중국제고요. 옆에 있는 꽂아 있는 우산은 100% 중국제더래. 그러니까는 이거 그냥 무시 못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어딘가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게 완제품이 아니면 어떻게 거기에 뭔가 액세서리들 끼어들어오잖아요. 그 완전 제품 속에 중국제 무슨 부속이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김치를 담는데도 어떻게 중국제 고춧가루 한국 고춧가루 섞어가지고서 이렇게 식당에서 김치 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거예요. 이게 세계가 지금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등살에 우리가 살아가기가 만만하지 않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되어지는 상황의 미래를 우리가 자꾸 바라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건가? 세계 질서는 어떤가? 주님은 언제 오실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에요. 여러분, 미국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잔인하게 약소 국가를 짓밟고 이용하고 있습니까? 돈 몇 푼 받고 한국 청년들이 월남전에서 총알바지로 얼마나 희생당해야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돈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국력이 약해서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전쟁해주면 어떻다고? 달러 준다니까. 간 거 아니요. 여러분, 그때 생각납니까? 눈물의 환송을 했던 거. 가시는 건 월남 한판, 하늘은 맑은 하늘. 백마부대 용사들아, 청령부대 용사들아. 여러분, 그 아픔과 슬픔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새 젊은이들 정신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전쟁통에 가서 피 흘려 죽은 값으로 달러 원조 해줘가지고 그거 받아다가 경제 건설하기 시작하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누나들이 서독에 가가지고 다 죽은 시신 닦느라고 거기 가서 간호사들로 다 파송돼가지고 막장 판각 속에 새카만 곳에 그 나라 사람들 일어나니까 우리나라 석탄공들이 거기 가서 석탄 캐고 그걸로 달러 벌어들였어요. 사실은 독일이 제일 원조를 많이 해줬죠. 미국보다도 더 많은 돈을 우리에게 보태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경부고속도로 뚫고 포항제철 만들고 뭐 그냥 된 건 줄 알아요? 우리의 어른들이 피땀 흘려서 거기서 희생하고 거기서 죽은 사람 많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약삭 빠르고 자기만 알고 이렇게 가다가는 나중에 희망이 별로 없어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요. 결혼해서 둘이 하나 됐어. 그러면 2명은 낳아야 본전치기요. 애를 한 명도 안 낳잖아요. 결혼도 못하고 상황과 환경이 그래요 지금. 그럼 대한민국 어떻게? 나중에 세월이 지나 30년 지나면 망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 안 낳고 다문화 그렇게 해가지고 막 다 이제 뒤섞여서 뭐 지금 이제 교과서에서 뭐 한민족 이런 거 가르칩니까? 하나도 안 가르쳐요. 그리고선 못된 습관만 자꾸 서양에서 나쁜 짓 한 것만 자꾸 끌어다 대가지고 가르치려고 그래. 이상하게 애들이 나가서 배울 때 욕부터 배우는 것처럼 왜 그렇게 잘못된 것부터 자꾸 배우려고 그러나 몰라. 다른 나라의 좋은 거 장점 그런 거 많이 우리가 습득하고 배워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들의 사고거든요. 정신이요. 근데 정신을 자꾸 피폐하게 만들어요. 공산주의가 그래요. 이미 우리나라 교육은 정교조가 다 장악했어요. 정교조는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지금 나를 붙들어 가도 난 그 말을 해요. 그럴 정도로 심각해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바른 생각과 바른 의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설교 강단에서 왜 그런 소리 하냐고.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목사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고 저항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라도. 그게 기독교인의 정신이기도 해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제 어떤 말씀의 가치와 또한 이것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생명을 건지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생명을 던지고 순교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복음 때문에. 복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마치 정치 얘기를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하고 또 사회에 돌아가는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나 드리고 기도만 하면 됐지.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반쪽짜리 신앙이네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세계 역사의 중심에 악한 정치 권력이 득세하는 상황을 지켜보던 다니엘은 심각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질문이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겠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의 통치자이시다면 어찌 정글 같은 세상에서 짐승 같은 악의 세력이 날뛰는 것을 방치해 두신단 말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계를 지금 통치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정글에서 야수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질서를 다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동물은 다 숨어야 되고 막 이거 뭐 그냥 평안하지가 못해.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럼 하나님 저것만 쫙 뽑아서 제거해버리면 여기 평화가 임할 텐데 왜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는 것이 다니엘의 질문이에요. 그 다음은 2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단 말입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나쁜 생각하는 저 사람을 어떻게 없애든지 권력에서 물러나게 되든지 쫄딱 망하게 한다든지 병들어서 아파서 꼼짝 못하게 한다든지 뭐 방법이 얼마든지 많지 뭐. 그렇잖아요. 세계 하나 무너지는 것도 별거 아니에요. 그 강력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제국들이 다 흥망성쇠를 하고 무너져서 지금 뭐 어떻게 가치가 없이 옛날에 있던 어떤 그냥 존재만 드러날 뿐이지 없어진 그런 문화, 무슨 뭐 잉카 문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흔적만 남아있지 지금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때 그 제국들이 무너지리라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찌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제 바사, 메데 뭐 이런 나라들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미국도 별거 아니에요. 중국도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큰 나라보다 기도하지 않는 아무리 큰 나라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러시고도 남을 수 있는 분이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 남은 얘기를 잘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다니엘서는 앞에 부분은 그렇지만 7장부터는 이제 거의 예언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묵시문학적이고 또 이제 계시문학적인 그런 글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이제 새로운 구약의 계시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근데 다니엘 시대도 안 복잡했느냐? 동일하게 복잡했어요. 여러분 동일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이 나라와 민족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질서를 유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해낼 수 있기 바라고 그곳에 초점과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